오늘은 역대기 중에서 역대하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을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이 역대기가 어떤 책이고 또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 기억 안 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역대기를 했었나라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역대기와 비슷하게 열왕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도 물론 상하로 나뉘어져 있고 내용도 역대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서 시작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보는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남유다만 있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없어요. 비유하자면 열왕기가 한국사 전체를 의미한다면 역대기는요 조선 왕조실록처럼 한 나라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라는 이름에는 이전에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빠뜨린 것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대기는 열왕기서의 부록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예.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를 보게 됩니다. 역대하. 역대상하의 흐름도 짚고 넘어가면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기록했다기보다 그가 왕으로서 신앙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추해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물론 보이기만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둔 것이긴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좀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에 있나? 저 언약궤가 저기에 있는 게 지금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하셔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다음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기시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 평생의 꿈이었던 성전을 짓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감당한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그렇게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가 그 이후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역대하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 시대의 막이 내리고 솔로몬 시대의 막이 올라가면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그게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전반부에서 솔로몬은요 백성들에게 성전이 지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6장 초반부에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말을 하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장이 어디 나오냐면 4절에도 보면 6장 4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4절에서 말하고 있는 4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대상들은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4절에서 백성들을 향해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고 성취하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면 15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면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맹세, 그리고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다윗 가문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날마다 솔로몬에게 가르쳤겠죠. 내가 하나님과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솔로몬의 귀에 박히도록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들,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들을, 즉 다윗의 왕위가 자신에게 이어져 왔고 또 성전 건축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이름을 고백하며 선포했던 솔로몬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여기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걷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도 보면 거의 강요하는 듯한 느낌으로 솔로몬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던 약속, 우리는 지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온 땅이라도 또 온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이 성전으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요,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에서만큼은 가장 규모가 있고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과 솔로몬 왕이 공을 들여서 지었던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 성전조차도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공을 들이고 엄청난 값을 들여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의미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다음 뭐예요?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온 하늘을 편지로 두고 또 온 바다를 잉크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지었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전에 하나님은요,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둔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성전은 아니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성막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듯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확신에 찬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후에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시죠. 어쨌든 솔로몬은 이 성전이 어떤 건물의 의미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느 때이건 밤이건 낮이건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와 또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요,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단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는, 하나님의 진정한 집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보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다윗과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상징적인 장소이고 진짜 하나님의 집은 하늘 보좌라는 거죠. 아무튼 솔로몬은요,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하여 달라라는 말은 죄나 실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면제해 달라, 용서해 달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39절까지는요,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7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다행인 건 오늘 우리는 25절까지만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2절, 2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은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주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어떤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은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알겠는데 죄인으로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든 진실로 맹세하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반대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 말씀을 좀 인용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찔려서 맹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겠죠. 교회에서 하면 안 되지만 마피아 같은 게임 하면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첫 번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었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상황들을 제시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패하게 된다면 이라는 상황이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요, 당시의 상황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시켰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영광스러운 순간이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일일 뿐 또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지금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처럼 겪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조차도 넘어지고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솔로몬은요, 두 번째 상황과 같이 최악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요, 솔직히 오늘 본문은요 좀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마치 예배를 시작했는데 대표 기도까지 하고 끝난 느낌이에요. 그러면 좋겠죠? 아무튼 말씀을 정리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온 백성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진행하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짓는 것은요, 다윗이라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성자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전을 지었고 그냥 하나의 건물로만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요, 어쩌면 성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포로된 자리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성전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사용 설명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그 누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적국에게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 누가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단순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은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세워진 목적에 맞도록 성전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고 예배가 없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지 않다면, 사라졌다면 성전이 성전다울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오늘날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사용 설명서, 성전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 그 자체가 된 우리 몸은 정말 성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전 되었다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된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처 삼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처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어느새 예배가 사라지고 주를 향한 노래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다면 이번 한 주는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참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